우리가 이 주부들이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정도는 시장에 가서 이렇게 집안에 필요한 그 식생활 필요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예를 들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소금을 안 사가지고 온다. 그러면 주부가 소금 안 사온 것 때문에 온 가족은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소금 없이 한번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시장이나 마트나 이마트나 가서 장을 볼 때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식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장을 봐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그걸 먹고 건강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수입을 가지고 와서 보일러를 돌리고 관리비를 내고 생활을 하고 서로 관계성에 의한 애정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반찬 하나, 작은 소금 하나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필요한 것들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주부가 시장을 가가지고 장바구니 빈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뭐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왔다. 그러면 가족들은 한 주간, 두 주간 굶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생활에 먹는 것을 책임지고 생활을 책임지는 우리 주부는 반찬 하나하나, 시장 하나하나 성실하게 잘 책임을 완수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설교 시간에 별로 들을 게 없더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빈 바구니로 돌아가면 가족들은 영적으로 한 주간 두 주간 굶어야 됩니다. 그 주부의 대표로 교회를 다녀온 우리 가장과 이 부모가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교회 가서 아무것도 얻어가지고 온 것이 없이 이 표정과 언어로 돌아다니게 되면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은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장에 일단 갔다는 반드시 뭐라도 필요한 걸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나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영적인 장을 봐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5가지를 챙겨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점검을 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계기판에 빨간불 하나만 들어오면 단번에 카센터로 착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뭐 왜 빨간불 들어왔어요?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한 주에 5가지는 반드시 필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언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이 흥왕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언어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가족들 전체가 언어가 절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이 교회 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상 나쁜 사람 한 사람만 교회에 휘젓고 다니면 교회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한 직원 한 명을 하버드 연구소에서 추적 조사했더니, 경영 연구소에서 추적 조사했더니 1년에 3억 2천의 손실을 회사에 끼치더라는 겁니다. 후유증과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 볼 때 그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평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빨리 무슨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완화적인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당사자를 꾸짖든 그 영향을 받지 못하게 격리를 시키든, 간접 교육을 끌어들이든 직접 교육을 끌어들이든 반드시 집안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자녀들이 그대로 그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취해 버릇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4대까지 갑니다. 우리가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무 음식이나 막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아들, 딸에게 가고 내 아들, 딸이 또 아들, 딸 낳았을 때 그리로 가고 4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4대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집안에서 한마디씩 하는 그 언어가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4대 갑니다.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교회에 와서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래서 점검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새로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 성경의 언어를 잔뜩 담아가지고 가면 집에 딱 돌아가면 그거 한나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는 겁니다.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중요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약속 한번 해줬다가 그 약속 이행해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불리한 약속을 막 아빠 잠자는 데 와서 깨워가지고 불시에 약속 받아가지고 가서 나중에 지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집안에서는 재밌는 일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단번에 그 즉시 아주 너무 깔끔하시네요. 아주 그냥 남자다우시네요. 그런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약속을 함부로 해줘 버릇하지 않는 것도 언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는 원래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때 무가치한 것들은 전달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신문에서 이 세상 정보를 다 다뤄보세요. 어떻게 신문이
그 8면으로 되겠는지 16면으로 되겠는지 날마다 매주 책으로 나와야 되죠. 다 정리하고 꼭 전달해야 될 것들만 전달하는데 그것도 각 매스미디어는 기획된 거란 말입니다. 자기네 그 신문사의 입장에 해당되는 걸 전하는 거지 독자들에게 유익한 걸 전달해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각 방송사가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걸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각 방송사는 자기 방송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 관계성 있는 자들에게도 꼭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만 전달해 버릇해야 됩니다. 무가치한 건 전달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내용들을 집에서 풀어놓냔 말이죠. 무가치한 건데. 그거 괜히 잘못 들어봐야 듣는 사람 트라우마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아름답고 좋은 경치 있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그거 다 놔두고 어디 막 하수도 파 올려놓고 건물 짓다 말고 불난 거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죠.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정말 단풍 예쁘고 정돈 잘 되고 그런 곳만 안내하고 또 그 이상을 보려고 하면 또 다른 데 데리고 가고 빨리 차 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말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 좋은 정보 이런 것들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법칙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거 그냥 먹어요. 좀 짠데 짜도 물 섞어서 먹어요 그냥. 그렇게 주는 음식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먼저 막 맛을 보고 맛있게 만들어서 음식을 줘도 지금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까 말까 한데 그냥 음식을 맛을 안 내가지고 그냥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내 입에서 내보내기 전에 먼저 맛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말을 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달해 버릇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희가 잘 알게 되리라 라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4장 6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무 말이나 한다는 것은 아무 음식이나 주는 거예요. 맛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함부로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이 내보내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함부로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오자 탈자 다 잡고 잘못된 내용, 과격한 표현 다 잡고 그래서 내보내 버릇한단 말입니다. 많은 내용을 타이핑을 해놨다가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 많은 내용을 일시에 사장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버릇하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 사람은 셀프 토크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하루 종일 자기가 스스로 자신과의 대화를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힘있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계속 자기와의 대화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입만 열었다면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계속 들어보세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들어보세요. 누구에 대해서도 좋은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최고의 장점만을 논해야 됩니다.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밥 먹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각종 부정적인 정보를 끌어다 놓는다는 얘기는 그 맛있는 테이블에다가 진흙을 계속 끌어다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식 사이에다가 아주 지저분한 그 흙을 그냥 그 맛있는 음식 옆에다가 파스타 옆에다가 막 빵 옆에다가 고기 옆에다가 막 던져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누구는 어떻더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니?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공격적인 얘기, 파괴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독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름답고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니까 하수도 냄새 나고 어디 가니까 뭐 건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왜 그런 얘기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왜 봐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설악산 가니까 너무 좋고 제주도 가니까 너무 좋고 온갖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정보를 굳이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왜 다뤄야 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우리 대통령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왜 대통령의 부정적인 면만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 후보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상대 후보의 잘못된 점만 다 지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친구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 친구의 부정적인 면만을 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의 좋은 점 다 놔두고 너는 말이야. 엄마가 얘기했지. 왜 그래야 되냐 말이죠. 이 자녀 둘을 아주 공부를 잘 가르친 어느 그 총신대에 은퇴하신 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원래 정평이 나 있어요. 원래 신학교 다닐 때도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 합동 측 그 총신대 사장동은 여성은 안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목사 안수는 못 받았어요. 그냥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상담학 그 교수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은퇴 후에 어느 과목 하나 가르치는 걸 제가 청강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도 궁금했는데 그분이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나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잘 들어봤어요. 근데 그걸 학기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자녀가 두 명인데 지금 둘 다 미국 나가 살아요. 한 사람은 프린스턴 교수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주부로 사는데
성적을 원하는 만큼 받아왔을 때는 칭찬만 한대요. 그런데 성적을 원하는 만큼 못 받아왔을 때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밥 먹이고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거 정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세월이 좀 많이 간 다음에 근데 그때 그 과목은 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니? 그런다는 거예요. 칭찬만 한대요. 참 잘 봤구나. 뭐 어려웠을 텐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그만큼 그게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잘 봤구나. 딱 거기까지예요. 뭐가 틀렸는데? 공부 안 했어 그거? 미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어는 악기와 같아서 잘 연주하지 않으면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학력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언어까지 잘 다듬어졌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지식과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어는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성장 과정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나 좋은 아름다운 언어를 못 듣고 성장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7개를 받아도 여러분 언어가 정화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식과 언어를 연관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언어는 항상 비판적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이 언어는 훗날 삼자가 만나서 대면하자고 하거나 그렇게 후유증을 남도록 해버릇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삼자 대면하자고 하거나 그건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신호 잘 보고 횡단보도 잘 건너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잘해요. 말 조심하고 다니라고 그래야 됩니다. 무사히 돌아왔으면 말 조심하고 왔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될 말 했는가? 안 들어야 될 말 듣고 왔는가? 트라우마 입진 않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오면 신문하듯이 따지는 건 안 되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평가는 하지 않더라도 다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듣다가도 저 상처받았겠는데 그러면 빨리 AS를 해줘야 됩니다. 내 자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점검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내 자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말 듣고 왔을 때는 다시 잘 점검해서 상처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보혈의 효력으로 덮어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왔을 때는 즉시 사과시켜야 됩니다. 사과해. 연락해. 미안하다고 그래. 사과해. 끝까지 계속 추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왔어? 얼마든지 더 좋게 말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너 지금 그게 뭐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엄마가 가르쳐줬어? 사과해. 그래가지고 계속
추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상대방이 들어서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비생산적이거나 그런 건 전달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전달해줘야 돼요? 아프게 유익해서. 어차피 비생산적인 걸 왜 전달해줘야 돼요? 그건 나만 알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막 귀감이 되고 너무너무 유익하고 언어록처럼 막 어디 적어놔야 될 말, 그건 신문 내서 알려야죠. 그러나 이거는 전혀 비생산적인 거야. 그때는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지혜롭게 언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친구들끼리 왜 얘기를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럼 그 내선에서 끝나야 돼요. 그걸 또 전달해가지고 셋이서 대면하자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해도 실수합니다. 우리 지금 여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확인 안 하고 말해가지고 지금 사과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추측해가지고는 추측 운전이 나쁜 것처럼 추측 언어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이 들리지만 그 상대자가 와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느니라. 잠언 18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확인 안 된 건데요. 확인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는 항상 공손하게 버릇해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하듯이 그러지 말고 설사 자기 이 부하 직원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항상 공손하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탁하듯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절대 안 나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내가 나서야 되냔 말이죠. 그걸 왜 참견해야 되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길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잠언 26장 17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옆 테이블 말하는 것까지 참견해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식당 주인 손해보게 만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이라는 곳이 정말 집에서 출발해서 뭐 먹까 정말 많은 식당과 메뉴들을 다 해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옆 테이블에서 얘기해가지고 쫓아내버리면 그 식당 주인은 얼마나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들은 그건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도 아프니까 마취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도 안 아프게 해야 돼요. 같은 치료도 안 아프게 해야 돼요. 주사도 좀 안 아프게 놔줘야 좋은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잠언 15장 28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한다. 말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거르지 않은 말이 많거든요. 막 속사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으나 봐. 저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거 보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나중에 다시 다 수습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어 중에 최악의 언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아무리 유익해도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말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감동적인 말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중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말입니다. 자신을 체포하려고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 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친구여. 이게 지금 원수여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릴 텐데 그런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걸 보고 제가 성경 읽다가 정말 놀랐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특별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가 끓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엽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자녀의 마음에서 막 복수심이 끌어오르게 만들고 진짜 아버지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온 화가 다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언어법을 가진 언어는 최악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19절에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화나게 말을 해버리면 빗장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여움은 안 푼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로. 그 입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그 생활해 보면 특별한 몇 사람 빼놓고는 그냥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말끝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미국 사람들만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물론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더 잘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죠. 미국에 얼마나 칠라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감사한 표현을 우리가 더 적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사 열심히 해봐라. 누가 비난하겠나?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저도 감사 헌금 드렸어요. 오늘 감사 주일이라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 과일도 드리고, 이거 다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언어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한번 문장을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꼭 새해 1월 1일에만 하나님께 감사의 다짐을 할 것이 아니라 12월 31일에만 감사의 다짐을 할 게 아니라 감사절기에 감사한 표현을 아름답게 잘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저는 지금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동시에 처리해야 될 너무나 이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카톡을 넣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기도해도 되지만 기도는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또 잠시 후에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너무 간절한 문제는 카톡으로 하나님께 직접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한 주에 교회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주부들은 대표로 꼭 감사의 언어를 점검해가지고 감사의 언어를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풀어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제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감사 언어를 잘 장을 받아가 감사하다 전달해 버릇해야 됩니다. 두 번째, 꼭 교회 나와서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 생각에 희망을 채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희망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생각 속에 희망을 얼마나 채워가지고 다녔나. 아니, 지금 엄마, 아빠의 생각 속에 희망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연령대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희망이 없는가 조사해봤더니 30대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연령대가 저 70대나 뭐 한 50, 60, 70대 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30대가 가장 희망이 없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은 곧 우리 30대 청년들 머릿속에 희망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왜 희망이 없느냐? 희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 머릿속에 희망이 공급받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성세대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입이 안 되면, 외부에서 충족이 안 되면 자가 생산이라도 해야 돼요.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생각하는 것에 곧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으므로 희망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희망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 30대에게 희망이 없느냐?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과학만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은 과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75초 후에 폭발할 줄 모르고 쏘아 올리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에서 희망 오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희망 오지 않습니다. 염세주의적 철학에서 희망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위로부터 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30대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 나와도 설교 들어도 희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희망을 말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또 하나, 설교자가 희망을 말해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을 경우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양동이를 엎어두면 한 방울도 안 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희망을 갈구해야 됩니다. 희망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희망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은 여러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꿈입니다. 언제까지 이룰 것이다.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세부적 계획입니다. 꿈이 있어야 목표가 나오고 목표가 있어야 세부적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꿈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그냥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존귀한 자는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존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워버릇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채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 갔다 왔니? 갔다 왔는데요. 믿음 가져왔니? 그건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엄마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다. 믿음 가져왔어? 가져왔다.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지적 수준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높을까요? 지금 초등학생들의 지적 동원 수단 능력이 더 높을까요? 당시 75세 된 아브라함의 지적 수단 능력, 동원 능력이 더 높을까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지식적인 수단 동원 능력이 더 높다고 한 표를 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지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정보적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우리 초등생들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 수준은 아브라함이 낮을 수 있었지만 믿음은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이후로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나타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재판을 한 사람은 안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어느 재판관들 중에서. 왜냐하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아이들에게 그 양 엄마에게 아이를 반 잘라주라고 그랬으니까 그 재판보다 더 지혜로운 재판은 앞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
전에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지적 수준으로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우리 초등생보다 지식이 더 수준이 낮은데도 믿음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왜 지식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어느 지식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지금 거기 자꾸 지식을 탐구합니까? 지식은 전공 분야에서 많이 추구해서 전공 분야에서 무식해지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칙연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철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느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믿음을 많이 쌓아서, 담아서,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언어, 생각, 꿈, 믿음, 요 4가지를 잘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집안이 잘 유지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때문입니다. 각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각 국가 정상들이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지구가 천지창조된 이후에 단 한 번도 AS를 받지 않고도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어느 UN 연합에서 지구를 잘 관리해서 지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꾸준히 교육을 받아 나가도록 꾸준히 교육받을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은 하루 이틀 교육받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한 2번 듣고 내 눈앞에 사라지는 사람 말고 계속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삼아서 선택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더도덜도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각, 이 언어, 꿈, 믿음 이 4가지만 가져가면 안 되고 요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가야 되냐면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입 가지고 해가지고 엄마 그동안 수고해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해요. 자기 그냥 꾸미고 입고 뭐 여행하고 그런 쪽으로는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보은의 투자도 없어요. 그럼 그 자녀는 우리가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사랑해요. 상당히 이기적이구나, 내 자녀가 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에 교회에 나와서 언어와 생각과 꿈과 믿음을 채워가지고 가서 열심히 또 살고 또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생각, 언어, 꿈, 믿음 네 가지 잘 채워가지고 가서 아무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살아나가는 거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훌륭한 지성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므로 항상 이 네 가지를 영적 시장을 잘 보시되 항상 전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대한 압박감을 못해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제 목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은 옛날에 그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종 때 이 임종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입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암묵적으로 그런 게 흘렀어요. 그 임종 때 사람은 임종 순간에 모든 병균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데 그 장례 지도사들은 마스크 쓰고 하는데 우리 목사들은 그 마스크 못 쓰고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목사들이 임종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임종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전 반대했어요. 목사는 비위생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디 거기서 지금 임종하시는데 마스크 쓰고 세금 안 받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전 아주 굳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거는 안 쓰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혀 마스크 쓰고 이 임종 예배 드려도 신뢰가 안 돼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압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가 어떤 임종 예배에서도 세균 그대로 받아들일 각오하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려야 그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전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들이 또 어려움 겪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은 밥을 세 끼를 딱 앉아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모르겠어요. 난 다른 목사님들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식사 시간을 딱 정해서 3번 먹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금식해야 되죠. 또 급하면 또 스케줄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하는 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도에 대한 압박감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날이 됐고 전도도 못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압박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 꿈, 언어, 믿음 4가지에다가 전도에 대한 압박감 5가지를 항상 장을 잘 봐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엿새 동안 사시다가 또 교회 나오고 그래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감사금도 드리고 감사 과일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